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론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최상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널리 사물의 이치와 도리에 정통한 사람이나 특정 분야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영어로는 마스터 혹은 마이스터라고 불리며 전문가, 대가라고 불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고난 이라는 뜻의 한자인 천부적인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죠. 그래서 자기 분야나 특정한 영역에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면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프로농구의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달인이며 브라질의 펠레는 축구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처럼 예체능은 물론 감탄할 만한 요리나 혹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실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들의 재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평범하게 그지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달인들이 가진 재능이나 성공적인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틀림없어요. 저도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별 볼 일 없는 성적으로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 평범한 직장에 다니거나 그랬으니까 그런 시절을 겪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자영업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물론 이 땅을 떠나서도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능력이죠. 말하자면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달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과 놀라운 그런 면류관으로 상상을 초월한 대접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노력과 땀으로 얻어질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하더라도 천부적인 재능을 물려받은 이들과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셈이죠. 그러나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동물적인 능력을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일이죠. 즉 평범하게 짝이 없는 당신이 이 땅은 물론 이 땅을 떠나서도 놀라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능력을 거머쥐고 영원토록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더 기이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기도의 달인이 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죠. 그래서 이참에 기도의 달인이 되는 비결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의 달인이 되려면 자기 힘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뿌리부터 달라요. 예체능에 성공하려면 재능과 부모의 지원 그리고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도 쉽지 않으며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소위 스카이 대학을 나와 직장의 인생을 올인하다시피 해도 금융 환경이나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뒤집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자영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 따는 일과 별 다르지 않아요. 한마디로 적자를 보지 않고 생계비를 버는 수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물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노동은 필수적이 되겠죠. 그런 일에 비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인생을 거는 일은 진짜 쉽지 않아요. 다른 일은 그렇게 해도 성공과 행복이 보장되지 않으며 솔직히 한때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타고난 재능도 필요 없고 부모가 허리를 휘는 재산을 대두지 않아도 되며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기도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 하는 재정적인 위험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땅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은지 아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며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기도의 달인이 되려면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축구선수나 농구선수로 대성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고 하루 종일 훈련을 하며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을 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스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여기저기 TV 예능 프로그램에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훈련을 등한시하게 되면 미끄러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탁월한 재주와 재능으로 신동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오래가지 못해 시들어지고 이내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성공에 만족해서 더 이상 훈련하는 일을 게을르게 했기 때문이겠죠. 자, 기도의 달인이 되려면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합니다. 돈을 벌어 생계비를 버는 일과 먹고 사는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빼놓고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취미나 취향을 멀리하고 특히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철저하게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일에 인생을 바칠 각오로 임하는 사람들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혹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방해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지금의 럭셔리하고 평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즐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 방식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 습관을 들이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죄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달인이 되려면 몸이 반응하도록 습관을 완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하겠죠. 그것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그래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오직 돈을 벌어 쌓아두고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육체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라고 닥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단히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육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쉬지 않고 부르고 찾는 습관만이 당신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